오늘 말씀 시편 132편 1절 15절로부터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의 집을 소망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132편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집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띠띠우심으로 제사장의 구원의 옷을 입히셨고 또한 그 성도들이 즐거이 외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며 아버지 구원의 뿔이 다윗에게 임하는 그 자손에서 뿔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 등불을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서 원수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며 그들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함으로 우리에게 빛나는 면류관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큰 아버지 빛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신 그 은혜를 만유리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아까 우리가 찬양 드렸던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찬양은요. 우리 주일날 북한 지하에서 예배하던 그 성도들이 죽어가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여기서 저기서 공안에게 정말 삼엄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그 중국으로 도망도 못 가고 쫓기는 신세로 계속 북단으로 올라오다가 거기에서 이제 잡힌 사람이 마지막으로 총살당하기 전에 그 찬양을 드려요. 그런데 그 찬양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어지게 되느냐면 지하층에서 기도하던 사람 중에 말하자면은 그 인민군으로서 그 군사 중에 제일 말단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해요. 근데 이제 가사는 부르지 않고 기타를 이렇게 뜬끼고 있으니까 그 위에 있는 그 장군이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말하자면 그 상관이 그 노래 소리를 그 음악 소리를 듣다가 야 그게 뭐이노? 그거 너무 좋다야. 그러면서 한번 다시 그것 좀 해보라야.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튕겨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상관이 맨날 읊조리고 댕겨요. 뭔지 모르겠어. 야 좋다야. 살짝 슬픈데 뭐이노? 그러면서 그 상관은 예수도 없어요. 예수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잡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쫄병이 부르는 그 튕기는 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 소리를 듣다가 이제 그게 익숙하니까 그거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이렇게 듣다가 그 총살당하기 전에 있던 그 성도, 그 앞잡았던 성도가 그거를 그냥 입으로 불러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저거 뭐이라야? 그러는데 그 옆에서 자기도 모르게 읊조리고 있던 상사가 그 옆에 있는 그 위에 고위 상사에게 들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노래였어? 예수쟁이 놀이였나? 야!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이제 쫄부를 막 그냥 막 구타를 하기 시작하면 니 나 죽이려고 했나?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도 잡혀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모진 고문도 시작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쪽 부락에 있던 그 지하세계에서 예배하던 공산당들 중에 그 예배자들이 다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그 아주 힘든 상황을 그 일로 인해서 만나게 되죠. 그 정도로요, 예수 이름이 귀해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 이렇게 쉽게 내고 새벽이면 강단에서 얼마든지 예수 자랑하고 여러분들이 주여 부를 수 있지요. 이 주여라는 이름을 언제 부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저들은 크게 대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죽기 전에요. 사형을 실제 집행하는 것을 외신 보도 자료에 의해서 보여주는 걸 봤어요. 그런데 자, 준비, 발사, 빵 하기 전에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요, 주여 이 소리가 나요. 그러면 발사 그러면 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빵빵빵빵. 공개 처형승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주여 외치고. 그때 주님을 외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주님이라는 말이 이 입에서 주여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지. 그렇게 힘줘 부를 수도 없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시대 속에, 어떤 분은 이 얘기를 하니까 거짓말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물어봐요.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바로 그것도 어찌 보면 전철로 가면 얼마 안 걸리고 기차로 가면 얼마 안 걸리고 버스로 가도 얼마 안 걸리는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우리 한민족 중에 반토막 난 저 민족들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네. 이 찬양이 저는 그렇게 귀한 줄 그날 그 영화를 보면서 또 한 번 감동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받을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정말 숨지기지 말고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을 때 마음껏 부르짖으시기 원합니다. 맨 처음에 복음이 어디로 들어왔는지 압니까? 이북으로 들어왔어요. 중국을 통해서. 이북이 먼저 예수 받아들인 쪽이에요. 그리고 인천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왔죠. 어찌 보면 평양이 이 남쪽보다 더 빨리 들어온 것입니다. 평양신학이 최초로 세워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평양신학이. 그게 장로교의 시조죠.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나라에서 그 기독교가 무너지고 공산주의 체제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은 오히려 도태해서 기독교 문화가 완전히 말살되어져서 탄압받는 이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이것은 순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순간에, 이 예배할 수 있는 순간에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내가 피곤함을 잊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들으니까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면류관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고, 나를 택하셔서 이 민족으로 보내주신 것이고, 이 민족에서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서도 아니고 내가 이만큼 해내고 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허락하신 은혜를 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 앞에 이름을 또 부르고 또 부르면서 간절히 부르고 또 부르며 감사하고, 지금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는 공산치하들, 수많은 탄압 가운데 지금 그 강제 노동수용소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주체사상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탄압받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지금 고문받고 있다고요. 매일 죽어가고 있는 것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표정책이라 할 때 기독교인들이 강냉이 보내주고 밀가루 보내줄 때 조건이 있었습니까? 조건이 있었어야 돼요. 동독이 서독에게, 서독이 동독에게 서로에게 원조물을 주고, 정말 저들이 통일하기 전에 구호물을 줄 때에
조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있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특히 있었어야 돼요. 기독교 압류하고 구류하고 있는 그 강제 노동소에 있는 그들을 풀어내주는 조건이다. 이런 것들을 달았어야 돼요. 의식이 없었어요.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내준 구호물자들이 어린이들에게 전달이 되었느냐? 어린이들은 지금도 다 30% 이상이 영양실조예요. 그러면 바로 무엇입니까? 그 강냉이 풀조차도 밀가루 포대조차도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지금 무기 생산을 다 하고 있고 저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적화통일을 할까? 그것을 통하여 주체사상으로 완전히 빨갱이로 만들어버릴까? 저들은 지금 그것으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졸다 갈 시간 없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읊조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고 그때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나는 너를 위해 죽었건만 넌 나를 위해서 무엇 했냐 했을 때 그저 하나님 내 가정, 내 자녀들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 그냥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깨어야 하며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할 때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자각하고 우리가 지금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왔다면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예수 앞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정말 저들이 예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 부르다가 죽는 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깨달은 바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새벽에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16절에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거니와 그 성도들을 즐거이 외치리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같이 하시고 거룩한 나라 들어가게 하시고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거. 아, 나는 소유된 백성이야. 나는 제사장이 되었어. 나는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 나는 택한 족속이야. 이것으로 배불러 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된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죽어가는 영혼, 어두운 데 있는 영혼에게 선포하라고 제사장 되게 해주셨고 또한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백성 되게 하셨고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지 너 혼자만 천국 가라고 너 혼자만 택함 받았다고 의시되며 그것을 인하여 자긍하라고 준 축복이 아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앞반절에 있는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세 가지 말씀만 보면서 믿는 이들은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선포하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어두운 데서 빛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복된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은 우리만 알고 우리만 기뻐할 복음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두운 데 있는 영혼들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외쳐야 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거니와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구원의 옷을 입었어요. 보혈의 옷을 입었어요. 깨끗게 하시는 은혜의 옷을 입었어요.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주님이 주신 정말 구원의 옷,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느냐? 외쳐야 돼요. 주 예수 이름을 외쳐야 돼요.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외에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죽음은 사망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자들은 생명으로 가는데 심판에 이를 거 있습니까?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외쳐져야 되며 선포되어져야 될 가장 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온을 소망합니까? 시온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그 약속의 집을 소망합니까? 그 약속의 집을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데요? 그 약속이 무엇인데? 구원이란 말이에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부활이죠. 생명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들은 이미 제사장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 제사장은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들이 하는 일이며, 그들이 제사장은 또 무엇을 하는 것이냐? 저들을 대신하여 죄를 대속하는 일들을 주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늘 전가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들이다. 저들의 죄성을,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저들이 어두움에서 헤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하며 구하는 자들이 제사장이 할 일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들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미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나 혼자만 잘 믿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주님이 만약에 나 혼자만, 나 왕인데 이렇게 만약에 나 하셨다면 우리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구원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길 가라고 하죠. 예수님 길 가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 구원, 예수 복음, 예수 위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만나는 이들에게, 함께하는 이들에게, 또 보는 이들에게.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북한의 현실을 하나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하기 전에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제 월요일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찌나 감사하든지, 그래 저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외치지도 못하며 이불 속에서 저렇게 눈물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데 정말 순교자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예수 복음, 예수요, 예수 믿으십시오 얼마든지 외쳐도 경찰서에 끌려가는 일 없는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 전도 일주일에 2번 겁을 내느냐? 겁내지 말아야지. 순교당하느냐? 그것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내가 끝까지 이을 자라면 그것을 겁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겁을 내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되어지고, 그 시간만큼은 내가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는 순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이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것이 저에게 언제까지 주실지 모릅니다. 이 땅에 이 복음을 이렇게 원 없이 전할 수 있는 이 시기가 언제까지 이럴지 모릅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말랑말랑하고 지금처럼 정당이 정말 봐도 빨갱이인데 그 빨갱이를 위해서 세금과 국고를 내어주는 그러한 사정이고, 여기저기에서 여러 가지 이념들과 사상들을, 주체사상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상 가운데 백성들이 움직이고 있다면 언제 저들의 핵폭탄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어떻게 위협하여 먹어치울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마도 첫 번째 죽여야 될 대상들이 예수 믿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예수 복음 전하고, 그때가 되기 전에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남한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지각하며 기도할 때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부르짖으며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구나. 이것을 정말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꾸자꾸 제 정신과 제 영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잠잘 때가 아닙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자꾸자꾸 마음이 급해져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여러분, 뿌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힘과 권능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왕조에게 그러한 권능과 힘과 능력과 번영이 임할 것이다 라는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마. 힘과 능력이 되어주마.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마. 그런데 이 약속은, 가장 중요한 약속은, 우리에게 육신에 있어서 이러한 힘과 능과 번영은 한낱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어찌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자꾸 이 기복신앙, 복만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복을 구하기보다는 등불을 준비할 때입니다. 성령의 등불이요, 성령의 기름이요, 성령의 은혜요, 성령이 충만할 때를 하나님 앞에 예비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요, 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정신이 깨어서 일터에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에게는 뭐예요? 원수에게는 수치를 주신다는 거예요. 대적들에게는 수치를 면치 못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 세우신 우리들, 그리고 정말 그 다윗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저 대적들에게 수치를 주며 오히려 저들을 파쇄시키며 권능의 팔로 오히려 정말 너의 앞으로 후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요? 능으로요? 아니요. 여호와의 신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들 없습니다. 다른 능도 없습니다. 다른 기쁨, 다른 즐거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서도 교회를 삼키움 당하지 않기를 위하여 정신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하나님 앞에 차려야 됩니다. 어떤 이리가 드러날지 모릅니다. 이 교회에도 어떤 이리가 들어와서 해칠지 모릅니다. 물어뜯을지 모릅니다. 양들을 삼킬지 모릅니다. 이것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깨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며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함으로 늘 그 뜨거움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주며 살릴 수 있는, 정말 살리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그러나 그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를 선포함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예정재단의 하나님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의인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 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의인한 사람 때문에 이 지역이 멸망치 아니하며,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이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음탕한 짓을 하는 그 접대부들, 쉽게 말하면 그 인원이 120만 명이랍니다. 120만 명이에요. 추산해 보면. 이거는 일본도, 홍콩도, 유럽도 능가하는 그러한 매춘부의 인원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이 시대에 어떤 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뭐랬냐면, 아유 그럴 리가 있냐고. 누가 요즘에 남자들이 그렇게 찾는 사람이 있느냐고. 아니라고. 그거는요, 그나마 구별되게 사니까 그 세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기자들이 통계한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이 시대가 악합니다. 그런데도 심지어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고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별로 찾지 않아요. 그런 일이 거의 없겠죠. 그런데요, 대형교회에 여벌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첩이 있어요.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다 드리느냐? 지금은 깨어날 때죠.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시대를 볼 때지요. 잠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내 후사 자녀가 또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할지 누가 압니까? 내 딸이, 내 아들이 그곳에 속할지 누가 압니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하고요. 정말 기독교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정신을 남기지 아니하면 저들은 먹히고 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피 흘리시며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염려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피 한 번까지 헛되이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좋은 시대에 너희가 깨어 기도할 때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은 들어오질 않아요. 겨우 기도한다는 것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만큼 받은 복이 있으면 됐지 감사할지도 몰라요. 복 받은 줄도 몰라요. 제 세대만 해도요, 제 세대만 해도 복 받은 거 알거든요. 왜냐하면 보릿고개라는 것도 비슷하게 넘어가 봤고, 그 다음에 정말 새마을 운동하는 것도 봤고, 어떤 큰일을 만나고 수혜를 만나고 어떤 큰일을 만나면은 당장 라면도 끓여 먹어봤고, 쌀도 정말 외상으로 갖다 먹다가 나중에 또 돈 생기면 갚고, 이런 세대도 다 갚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세대가 살기 좋은 세대로 변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밑에 세대들은요, 몰라요.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들의 의식구조는 썩어가고 있어요. 서방에서 밀려오는 좋지 않은 풍습들만 받아들이고 있고요. 굉장히 이기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이고 굉장히 자기만 알고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줄지도 모르고 사랑할지도 모르고 베풀지도 모르고 함께할지도 몰라요. 자기만. 저들이 나중에 복음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만 하다 보면요, 교회 싹 비어요. 이제 영국이나 캐나다나 미국처럼 예배 시간 되면은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만 딱 2명 3명 남아있어요. 그 화려한 성당과 그 화려한 교회 안에. 이것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 안 해요. 그런데도 깨어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인식하지 못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탄압받고 있는 저 이북에 14만 명이라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열성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더 굶주리고 있고 더 죽어가고 있고 더 탄압받고 있지만 저들의 믿음은 오히려 정금 같을 수 있습니다. 도전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이 주신 사명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명을 인식함으로 앞으로 나아가 전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셔서 이 시대를 아버지 본받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별되어지게 하시며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구원의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기도를 마치겠습니다.